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 말씀 안으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회당에 있을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같이 모여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 놀랄까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과 같이 가르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뭐라고 소리 지르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혹시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당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당신과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난 말씀 없이 살아갈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죄에서 자유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서 내 인생을 멸망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나요? 모르나요?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면 거기서 떠나야죠. 왜 거기 있어요? 안다면서요. 귀신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은 거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과 함께 살아가요? 귀신이 떠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귀신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귀신이 살 수 있나요? 귀신은 그곳에 건들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곳에, 그래서 귀신은 끊임없이 말씀 빼고 다 하게 합니다. 찬양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지 말라는 거죠.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갖다 대면 귀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했던 이 귀신과 같이 귀신은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도 하나님 알죠? 우리도 말씀 알죠?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내 삶에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게 될 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야기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할까요? 왜 잠잠하라고 할까요? 이들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닌 건가요? 주님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지금 주님이 떠나가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짓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어찌미냐? 권리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귀신 축사를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귀신 축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귀신도 벌벌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귀신도 떨면서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은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이 끊임없이 거역하며 방황하면 내 인생은 멸망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침방을 하십니다. 제자의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나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각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주님은 내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장모를 고쳐달라고 하시지도 않는데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그 장모가 아파 누워있는 것을 알고 주님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나는 게 뭐 꾸짖으리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저물매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는 거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귀신이 말해서 자기를 알리면 좋은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내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이 말하면 잘못된 것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말을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은 상관 있는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주님은 그 많은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병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병이 있었을까요? 병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물론 죄가 아니어도 우리들은 병에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몸에 가시와 같은 것들을 주님은 심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교만할 만큼 나에겐 뭔가 능력이 있나요? 내 삶에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엇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 계신가요? 전 예수님보다 바빠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보다 바쁩니다. 없으시네요.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예수님보다 능력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주님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기도 한마디만 하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 분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셨나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고자 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며 잤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뭐를 전파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병고침 받기 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데 주님을 알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병고침을 원하긴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문제 같은 건 너무나도 쉽게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노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사실 더러운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게 문둥병, 나병이거든요. 내 존재는 이와 같이 나병이 걸린 존재는 아닌가요?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너무나도 더러워. 내 삶은 죄에 오염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문둥병 걸린 자처럼 내 삶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다면 주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경고하실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까요? 제사장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들에게 그래서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그 문둥병을 사실 고쳐줘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문둥병을 진찰을 하죠. 너 문둥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그에게 7일 동안 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그들을 쫓아내는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사장으로서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자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왜 주님이 공격하실까요? 예루살렘을 왜 공격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얼마든지 공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엄히 경고하셔서, 물론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죠. 내가 경험한 게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회복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명령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 주님은 하실 수 없으실까요? 주님은 이때에는 고쳐주셨지만 지금은 그냥 견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제사장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엎드리며 그 명령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돌아가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회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서기관처럼 그들의 권위가 없는,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이러한 자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서 여전히 나병 가운데서 내 인생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니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내가 귀신들에 있다. 내가 나병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드러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령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이 살아있다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사 그 이름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모두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자처럼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둥병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내 영혼이 깨끗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시사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